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다시 돈을 들어 치려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삼위일체로 잡았습니다. 삼위일체 아주 어려운 말이고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신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주일.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야기라 할지라도 한 번은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렇게 그 교회 달력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각기 강조를 한 후에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좀 제대로 아는 것을 도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그 삼위, 그러니까 이게 위격,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것은 인격인데 세 가지 위격, 세 가지 것이 하나의 실체, 하나의 몸, 셋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셋이 한 뭉치가 된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삼신론, 그러니까 신이 셋이다라고 하는 그 삼신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유일신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유일신론이 아니다라고 하면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유일신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세 가지 위격이 하나의 실체를 이루는 그 삼위일체,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통교리로 가르칩니다. 삼위일체는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혹시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 많이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러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삼총사 들어보셨죠? 삼총사.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안 쓰시는데 친구들이 셋이서 똘똘 뭉쳐서 다니면 우리는 삼총사다 이런 말을 쓰는데 삼총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좀 그 삼위일체에 제일 근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인데 셋이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이 그 영혼까지도 공유를 한다면, 같은 영혼을 갖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그 바라던 울림 찬양팀이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어떤 분은 키보드를 잡고 기타를 잡고 드럼을 잡고 각기 다른 역할을 했지만은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이제 찬양을 이렇게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또 찬양팀만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같이 몸으로 혹은 입술로 이제 찬양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와 다수, 하나하고 여럿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뭉쳐진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무슨 오케스트라 음악에도 여러 가지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제각기 뭐 따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음악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내는 이런 것도 다 아주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것하고 제일 좀 비근한, 제일 좀 비슷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우리가 주로 고백을 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별은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세 분이 한꺼번에 역사를 하세요.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교회 시대라고 해서 성령님만 계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럴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심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순간에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제 외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단절을 사실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성부 성자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하고 같이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도 성령께서도 함께 고통을 이제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역사하신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그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론이 가장 인류에게 그 쉽게 그리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입장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한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발상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뭐 이런 것이 그 교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죠. 그렇지만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조금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전통적인 유일신론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활동을 하였었던 바로 그 예수를 그냥 수많은 선지자들, 뭐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그냥 한 명 정도로 도저히 그렇게 간주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보내셔서 뭐 예를 들어서 모세를 세우기도 하셨고 다윗을 세우기도 하셨고 엘리야를 세우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셨지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뜻을 드러내셨지만은 세상 끝날에는 그 주의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끝판왕 최종적인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이 마지막 계시를 하는 분은 여러 주의 종들 중에 한 명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100%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의 주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간주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아주 그 큰 문제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 여러 수많은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책을 들고 나오지만은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그 좋게 말을 해도 여럿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해요. 여럿 중에 하나. 예컨대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 예수도 하나님이 보내셨던 뭐 종이야. 그런데 예수가 이제 없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이만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의 그 신학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제대로 알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옛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고대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그냥 여럿 중에 하나로 간주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을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그 은근히 동일시한 그런 여러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도 아버지 하나는 하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하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들어요.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는 30대 젊은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도 아니고 내가 있다. I am 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현재형을 써요.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요 I am 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여러분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요게 무지무지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요게 왜 무지무지 중요한? 일단은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 그 자체도 좀 영원성을 뜻하는 것이고, 영원성,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영원한 현재. 영원성은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영원한 현재.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살이하는 데서 탈출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한테 명을 내리니까 모세가 이제 떨떠름하죠. 누가 나한테 그런 거 시켰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할까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누가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했냐고 내가 얘기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말을 하는 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게 바로 I am이에요. I am. 우리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팍 분노해 버리죠. 이놈이 뭐 아주 이상한 놈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에, 그리고 이제 은근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주의 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제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분의 신성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그런 일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어둠의 세상, 죄악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이제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전파는 곧 본인의 그 신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그 위상을,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이제 봐야 된다.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또 성령, 이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그 예수님하고 이제 동격, 예수님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그 사역에 우리를 이제 동참시키시고, 성령님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또 동격,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 셋, 삼위, 이 세 분이 이제 한 몸으로 이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안을 고려를 하여서 4세기에 그 니케아 공의회, 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그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그 정통 교리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좀 복잡하지만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그 핵심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나사렛 예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청년 예수, 이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는 그냥 단순한 인간, 단순히 뭐 성인, 단순히 주의 종,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는 신적 존재다. 신적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성부, 성령과 함께 하나의 본체로 존재를 하시면서 함께 일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으로 함께 일하신다. 이러한 것이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의 그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성부,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다. 이 교리를 이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해서 이 교리를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하기 원하는 교훈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교제와 소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교제하셨어요. 교제와 소통. 세 분이 교제와 소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미 서로 교제하고 계시고, 천지 창조,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실 때에도 이미 엄청난 그 협동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창세기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지만은 그 잠언 말씀을 보면은 그 지혜, 요 지혜가 요 로고스, 이게 이제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그 지혜가 그 창조에 참여를 하였다. 또 하나님의 영이 참여하였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요. 이미 창조 때부터 협동 작업을 했어요. 협동 작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그분들의 그 교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괜히 우리들 없어도 된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괜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시키신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너희들하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듯이 내가 너의 영혼과 교제하고 싶다, 너와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연약한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 서로 간에도 수평적으로 서로 교제 소통을 하여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 서로 교제하며 서로 소통하며 서로의 영혼을 나누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